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국경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재충전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쉼과 재충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날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1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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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의 나라에 예배와 찬송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일상에 쫓겨 분주하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교만과 염려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에 힘쓰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겪어보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근심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일에 이 어려운 시기를 종식시켜 주시고 대면 예배를 통한 은혜의 시간이 신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중국에 주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우신 청도 한인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 깨닫고 이 땅에서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곤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귀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심정들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당회를 축복하옵소서. 당회원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어려운 때에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던 이때에도 교회에 세워진 각 기관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힘든 여건에서도 교육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재개와 교회 이전 문제로 모든 성도들이 힘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흩어진 양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전 문제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온전히 나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교육이 막히고 출입국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는 일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김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히 니신 찬양단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 줌을 통한 실시간 주일 영상 예배를 계획하면서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상 예배 녹화 시에 줌 송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7일 토요일과 또 24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영상 송출 테스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예배 순서지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토요일 9시 30분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진 않더라도 좀 줌을 켜놓고 이게 온전하게 수신하실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성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교회 청소 및 임시 재직회를 진행합니다. 오실 때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도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환구 집사님. 예. 오늘 이 청도에서의 마지막 예배 그리고 또 오늘 대표기도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국에 가셔서도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만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들을 한국에서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정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김윤철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에게 연락하실 분들은 우리 순서지에 있는 경조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문제들,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들, 비즈니스와 직장에 대한 이런 문제들과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시는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그리고 모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영적 나태함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1년 반도 남지 않은 우리 교회의 계약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가는 것 역시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김윤철 장로의 유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청도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우리 정환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살펴봤던 그 6가지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 6가지 체크리스트대로 살기 위한 어찌 보면 비결 또는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6가지의 체크리스트대로 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어놓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눴었던 이 에베소서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도답게 살도록,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도록 도우시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그 6가지의 체크리스트들을 가지고 점검하며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결론과 지금 나눴던 이 3가지의 핵심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할 때 막연한 지혜가 아니죠. 지혜의 영역을 딱 정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행함 또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 행함 속에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1,000만 원씩 고아원에 기부를 합니다. 자, 이 기부의 행동에 대해서 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세금을 절감하고 또 자신의 명성을 세상에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담아 기부를 한 겁니다. 자, 똑같은 기부, 똑같은 금액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존경과 칭찬의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행동은 똑같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번역된 한글로는 이렇게 아끼다라고 번역됐는데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구속한다, 그리고 구입한다라는 의미예요. 속량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좀 해본다면 세월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아낀다는 것과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야 한다는 것은 의미는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의 깊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러면 왜 시간을 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야 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악한 영이 활동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악한 영이 왜 활동할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같이 지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때가 악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로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뜻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그것을 쭉 살펴왔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란 악한 영들이 활동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때에, 그 때가 악한 거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시간을 구속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에, 주의 뜻에 온 신경을 기울여 주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시간을 구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온 신경을 기울여 주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성령 충만과 비교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술 취함이 비교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시죠?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러한 설교가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유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바로 영국의 왕립의과대학의 의과 박사로서 외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코올은 약리학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그 중심부는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 등을 부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이러한 뇌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나는 흥분제 항목에 집어넣겠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정신과 지성, 마음, 의지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가 이제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함을 뭐라고 표현하죠?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방탕. 이 알코올로 인한 인간답지 못함의 결과들, 이게 방탕이잖아요. 이런 방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방화, 강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음주로 인한 각종 극악한 범죄들이 정말 매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탕한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술의 취함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인간, 죄를 짓기 이전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했던 그 인간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니까요. 여기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어렵겠지만 헬라어 문법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자 성도에게는요 의무적인 것임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너희들은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그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후에 다룰 내용에서도 이 복수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세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가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중요 주제를 다룰 때 세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6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이거는 이제 좀 헬라어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데요, 헬라어에는 2가지의 명령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과거 명령법이고 하나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은 현재 명령법인데, 자, 이 2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법은요, 단회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하면 끝인 거예요. 반면에 현재 명령법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현재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게 되냐면, 마치 이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퀴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경보 신호가 울리면 그 카센터 가서 다시 바람을 주입하고, 마치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5번째로 성령 충만은 이렇게 풍선에 공기 채워지듯 타이어에 공기를 넣듯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러한 기계적인 채워짐이 아니라 인격적인 채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그래서 정말 처음 만나서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밥 먹을 때도 누구 생각나요? 사랑하는 여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어떤 좋은 물건을 봤을 때 무슨 생각나요? 그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과 막 놀고 있을 때 뭔가 재미가 없고 허전해요. 왜 그래요? 이 자리에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기계적으로 뭔가를 불어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성령이 생각나고 내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자,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여기서는 무엇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인격적인 채워짐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그에 따른 삶의 모양, 아까 우리가 행하다, 행동이란 말을 했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성령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나의 한평생의 삶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서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본문은 4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진 사람들은 이 찬양을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찬양을 화답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명령을 받은 것은 너희들은 이라는 복수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은 너희들, 즉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 세상에 어떤 경제, 요즘 주식이 잘 나간다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19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이 찬송이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성도들 사이의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 노래,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은 뭡니까? 마음으로, 우리의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참된 찬송, 참된 공동체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감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불평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한 불평거리들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충만해지면 마치 이렇게 마취 주사약을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무감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흔히 불평하는 그 거리들은 중요하지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 순종이죠. 자, 그런데 이 복종의 대상이 누구예요? 피차,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서로 다른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만 상대방을 향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죠. 경외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존경심, 공경심, 놀라움,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여학생들이 자기 바로 눈앞에서 그 아이돌 그룹,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을 봤다.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상한 남자들이 지나간다고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아이돌 그룹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격,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공경, 그 사람들을 내가 바로 눈앞에서 만났다는 그 놀라움. 그래서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막 대박 사건 이러면서 애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대상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외한다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보이그룹, 이 아이돌 그룹들을 생각한 그 여학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이 좀 안 좋은 친구,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학생, 정말 그 아이돌 그룹을 보면서 막 오열하던 그 여학생에게 정말 평상시에는 왼수 같던 그 친구, 막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정말 너무 미워하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 팬 미팅에 초대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는 나의 원수 같은 존재니까 나는 네가 주는 것을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미워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왼수 같던 친구는 그 초대권 한 장을 기점으로 그 여학생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경외해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문제거리나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피차 복종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적인 예배, 범사의 감사, 그리고 성도 간의 피차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5절, 17절, 18절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 표현만 따로 뽑아서 문장을 만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나의 행동 가운데 어떻게 살피며 그 행동 속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담을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며 이해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능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충만했다고 성령 충만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범사에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하나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도 한인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해야 하는 우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속히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서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섬기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또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지혜로운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